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22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 19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리. 우리들의 목자이시니 주님을 따르리. 인내의 길로 주님을 향하리. 겸손의 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너는 사탄이다. 나에게 장애물이다. 예수님께서 배조하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사탄이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다는 것 경계하면서 특히 오늘 승교와 성월 첫째 주일 지내는 우리가 주님을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하고 증거했던 그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노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깨시어 저는 그 깸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애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시욕과 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 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일만 하시죠? 혹시 지금 이 자리 추우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이제 지금은 체질에 따라서 이제 더운 분도 있고 안 더운 분도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진 이 계절, 우리는 순교자 성월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례에 성월이 6개, 그러니까 1년에 절반이 있는데 보면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은 피한 것 같아요. 전례적 의미가 거기에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성월이 조금 더 선선할 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순교자고 뭐고 다 생각할 겨를이 없는 여름을 지냈다면 이제는 좀 선선해서 좀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적합한 계절을 맞이해서 순교자 성월을 시작하는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순교하셨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주일 복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며 천국의 열쇠까지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이어지는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울 정도의 반석이라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요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불렸으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스승을 향한 충심에서 나온 말이었겠죠. 스승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시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걸림돌이다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도대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정말로 베드로는 속이 타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실 자체도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면 당신 따르던 나나 우리 동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자기 입장 생각해서 한 말이 그런 의도가 꽤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그래서 당신만 걱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스승님을 끔찍이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살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란 말입니다. 전에 같은 본당에서 살던 수녀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미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복음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거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50대 초반밖에 안 되셨는데 한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투병 중에 제가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좀 젊은 나이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참석한 자리였는데 그 장례미사의 분위기가 특히 저에게 생각거리에 주었습니다. 장례미사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주님의 기도 부분에서 수녀님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본당도 장례미사 때 주님의 기도 노래로 하죠. 다만 위령기도에 나오는 좀 고슬픈 그냥 연도의 흐름에 맞는 그런 주님의 기도입니다만 그때 수녀님들이 불렀던 장례미사 때의 주님의 기도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활기차고 경쾌한 그런 생활성가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장례미사 때 부르기에 좀 너무 가볍지 않은가? 좀 안 어울린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성체국 공지사항 때 수녀원 대표 수녀님이
그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녀님이 장례미사 때 꼭 이 노래를 주님의 기도 때 좀 불러달라고 뭐 유언처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녀님이 종신서원을 할 때 평생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마지막 서약하는 게 종신서약이죠. 이때 성경 말씀을 하나 선택했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는 주님에게도 한 구절을 일생의 모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위해 살고 싶었던 수녀님은 자신의 계획은 철저히 감추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 살도록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장례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꼭 노래로 불러달라 하고 요청한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그렇게 수녀님들의 합창으로 노래 불러줬던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뜻만을 위해 한 생을 살고 싶었던 수녀님의 염원을 느끼게 해줘서 더 감동적이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제나 수도자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은 하지요.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의 나약함인데, 수녀님이 장례미사 때 그런 청을 했다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살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것을, 물론 잘 못 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처럼 아직 한창 나이에,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 제일 두려울 수도 있는 죽음 앞에서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만 찾으려 했던 수녀님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의 저의, 그 의도와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역시 소품 때 그런 성구가 있지만 늘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기억은 하면서도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주님의 뜻과는 다른 내 욕심을, 내 계획을 앞세면서 하는 일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높여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반발하지 않고 기꺼이 순명하고 살아갑니까? 베드로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해도 속으로는 내 앞날을 위해서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복음의 베드로처럼 하느님 앞에 사탄이요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성모님처럼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될지는 내 삶이 나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 누구의 뜻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느님을 앞세울 때,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오늘도 이 독서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늘 봉헌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 때문에 목숨을 잃지만 목숨을 얻는 영광의 삶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부리고 살기에 바쁜 그런 우리의 가식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국 목숨을 잃지만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가난의 정신을 되새겨 주시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성자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제도 안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와 함께 하셔 피조물 보호의 날에 한 다짐들을 기억하며 유한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참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을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체 성가 496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18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예, 9월 순교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일까? 예, 어느 정도 해야 정말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일까?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더 경건하게 지내는 9월 순교자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이제 한 달 안쪽으로 다가왔는데요. 29일 날 추석 당일 오전 11시에 합동 위령미사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위령미사 동원해 주시고요. 그 전날인 28일 날은 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날 세례받은 세영세자들의 첫 고백이 2주 후 17일 날 오전 9시 반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의 첫 고백 중요한 만큼 본인들은 물론 가족이나 대부모님들 잘 챙겨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는데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비신자 교리반 24일 날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사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보순례 23일 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기도 했었고 해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다가 올해 그래도 1000명이라는 제한 인원을 두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그 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한 좀 오랜만에 좀 제대로 열리는 도보순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승리순례입니다. 연통해서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 마감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특히 모르겠어요. 도보순례라고 해도 이제 걷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걷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 성당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겁내지 마시고 연풍에서 주교님과 함께하는 그 마무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경 필사자 중에서 우리 본당에 붓글씨로 써서 주교님께 감동을 드린 분이 있어서 그분의 필사본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성경 필사했다 그러면 그냥 교구에다 보고만 하면 축복장이 나오는데 그동안도 많은 분들이 써내셨지만 이거는 그냥 그리 써내보고 말기에는 좀 아쉽다 싶어서 주교님께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전시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볼거리가 뭐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본당 신자 정영화 배조로 형제님이신데요. 이분이 내신 성경 필사본이 우리 전교구 신자가 같이 보는 자리에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좀 더 많은 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지금 현재 평협회에서는 차 한 대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더 늘지 몰라도 그것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아니, 또 한 대 하면 되는 얘기지.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갑자기 제가 얘기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본당에 경사가 난 거니까요. 한번 더 안 가시려고 했던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숫자가 제법 되면 다시 또 버스를 알아보든지 할 테니까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성시간 있고요. 오늘 청소하는 날이고 또 위령에 있는 날이고요. 또 주보 3년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린 우리 김병철 베네딕토 신부님 선종하신 분도 신부님의 양력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베네딕토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5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